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이제 마을로 보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야말로 투어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행,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여행,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가는 마을로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낼 때 배낭이나 두보로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우리는 여행 가면은 가방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꾼은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속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일까요?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배낭도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청빈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준비물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가지신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봐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히로유키라는 작가가 쓴 1%의 노력. 천재는 99% 노력, 1% 영감 얘기하는데 이 히로유키는 1%의 노력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해보라고 권하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두고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봐라. 친척 집에 친구 집에 가지 말고 핸드폰과 지갑을 집에 둔 채로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봐라. 일주일 동안 살고 집에 돌아올 때 여전히 깨끗한 옷으로 배도 안 고프고 집 나갈 때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내 능력, 내 준비로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많은 불편함이 생기지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신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이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온 내 자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뭔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경에 기록된 10계명, 10가지 계명, 우리 그리스도에 주신 10가지 계명, 그 계명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이에요. 자, 오늘 8절에 안식일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 구약의 안식이라는 이 개념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이 안식일에 완전함을 이루었습니다. 안식을 이루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오늘날의 주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주일, 안식일에는 무엇 하는 날이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쉬는 날, 또 예배하는 날,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6일을 얘기해 6일. 6일 동안은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해. 너 일을 하되 힘써 그랬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화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 그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배경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종이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대대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늘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다. 안식. 그래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무슨 얘기냐? 멈추라는 거예요. 네 하던 일을 멈추라. 이 주일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나의 노력을 멈추고 내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내가 멈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멈춤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은혜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밥 못 먹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건 종이 그런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느냐. 그래서 멈추어라. 노력과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 너를 어떻게 먹이는지 은혜를 바라보는 그날이 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멈추면 나는 죽지. 그게 아니에요.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는데,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했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라. 그 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안식일을 콕 찍어서 복되게 했다. 이 복되게 했다,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로 썼어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경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놨어. 네게 복을 주려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날을 멈춰라. 하나님 네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늘 기억해라. 그 연습을 하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대단한 삶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을 맡기면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여러분 꿈꾸는 행복한 삶을, 만족의 삶은 하나님 은혜의 손에 맡길 때에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7일을, 여러분, 이 나를 넘어서는 7일 여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나 자신을 맡기는 연습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을, 이것도 준비하고 저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나라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연습하는 것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시편 37장 5절에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은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 내 노력,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것을 연습하는 주간이 주일입니다. 주일. 다 준비되어 있었다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연습이 뭡니까? 이게 바로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주일의 개념입니다.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풍성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밤이 오면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까? 내 몸을 어루만지고 내 상한 마음 회복시키시고 내 몸의 상한 세포들, 근육들 다 새롭게 조율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팅해서 아침에 눈을 뜨면 가뿐하게 어제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눈을 뜨게 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내 속에 일을 하게 하시려면 내가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 주일이 뭡니까? 멈춤의 시간입니다. 내 노력을 멈추고 내 열심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 여정 속에 7일이라는 7날이라는 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내 삶이 힘있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7날, 7일을 끊어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이 세팅을 해두셨습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저는 이제 본문을 2개를 잡았는데 여리고성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입구 막고서는 여리고성, 이게 반드시 넘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 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힘이 아니고 노력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돌 뿐이에요. 여리고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고 철옹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이런 성을 무너뜨리는 경험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그들은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돌아라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2절에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 성은 네게 붙였다. 자,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이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전략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라 하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가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철옹성 같은 견고한 여리고성이 확 무너진 겁니다.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저 돌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순종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게 내가 넘어서야 할, 내가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평생 과제 같은 자기를 넘어서야 할 그런 여리고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입구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 여리고는 뭘까?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오랜 세월 동안 내 속에 축적되어 있는 이 고집들, 남의 말 안 듣는 이 고집, 이게 내가 넘어서야 할 여리고일 수도 있고 내 속에 여기저기 아프게 하는 그 상처들, 너무나 아픈 상처들, 오랜 시간 동안 배어있는 습관, 아주 나쁜 습관들, 잘못된 자기 규정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넘어서야 할 여리고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눈에는 안 보이는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운명 같고 내 몸에 막 새겨져 있는 문신 같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이 백성들을 보면은요, 내가 넘어야 할 여리고성을 쉽지는 않지만 넘어설 수 있는 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가서 도운 것밖에 없어요. 순종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런데 그 순종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순종입니다. 어느 날 하루만 돌고 순종하고 3일째만 순종하고 그러면 여리고는 안 무너집니다. 매일 한 바퀴씩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강한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처럼 내가 넘어야 할 내 속에 있는 문신처럼 새겨져 있는 더러운 내 고집들, 내 아픈 상처들, 잘못되어 있는 습관들,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종할 때 모든 여리고는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 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들은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매일 반복하고 매일 지속해 돌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해 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이것을 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 정황이 자기가 해오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이 그 자기 일인데 기도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넣겠다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바빌론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못 가잖아요, 성전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가 하는 일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하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갑시다. 전에 하던 대로. 이 작은 일, 이 작은 반복, 이 지속이 다니엘의 그 다음에 보면은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반복, 지속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넘어야 할 여리고들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비결은 뭐냐? 지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것이 게으름을 이깁니다. 반복하는 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대단한 걸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고 너무나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하나님 말씀 들은 그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침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반복이 여러분의 내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이지만 반복하고 지속하면 운명이 길을 비켜줍니다. 우리는 그걸 나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7일의 여정,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큰 일을 하라, 대단한 일을 하라,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만들어 세팅해놓은 7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7일, 이게 계속 반복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7일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계명으로 준 것이죠. 우리는 주의 계명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힘들다, 무겁다, 의무처럼 생각하네. 그렇지만 사실은 너무나 행복한 날이 주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이런 부모는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화상 채팅 그거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만족이 안 되잖아요. 정말 얼굴을 대하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손잡아 보고 싶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일의 개념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 나 또한 사모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장소와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날이 추워도 우리 이 장소에 와서 사랑하는 자의 얼굴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주일의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 오면은 주님은 우리를 얼굴 보고 목소리 듣고 그래 됐다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손에 축복의 씨앗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는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이 날에 나오는 자를 복을 주시겠다. 복을, 축복의 씨앗을 우리 손에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거, 이거예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의 씨앗을 가지고 6일 동안 내 삶의 여정에 이 축복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듯이 매일매일 축복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금방은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지만 세월이 가면서 내가 뿌렸던 그 모든 씨들이 다 자라오를 때 무성한 숲이 되는 거예요. 푸르고 푸른 내 인생의 숲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거지만 계속 반복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내 몸에 있는 지문 같은, 내 몸에 있던 그런 아픔과 상처와 운명같이 달라붙어 있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푸르고 푸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9장에 22절에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탐을 남았도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두 주에 걸쳐서 나누었거든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랍니다. 아버지의 사랑받고 아버지의 채석옷을 받아 입고 아버지의 무릎 위에 자랐다면은 그냥 양치기로 살다 끝났겠죠. 근데 팔려가고 종이 되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감옥도 가고,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샘에 심겨버리니까 그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는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노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심길 때에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왜? 샘 곁에 심겼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주님의 이 샘, 은혜의 샘, 교회, 예배, 여기에 내가 심겨 있으면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샘 교회에 심기셔야 됩니다. 주일에 내 삶에 무게를 두고 방점을 두고 축복의 씨를 받아서 내 삶 속에 뿌리는 이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마침내 우리의 모든 아픔들, 모든 슬픔들, 모든 고통들,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더득더득 붙어있는 운명 같은 이것들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줘서 나는 정말 푸르고 빛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